네,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8번째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걸 먼저 읽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셔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오늘 그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무엇이죠? 잠들었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깨어서 왜 우리가 깨어나야 할까요? 왜 깨어나야 할까? 이제 우리가 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 뜨고 있으니까 깨어 있는데 우리는 밤에 자고 낮에는 깨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깨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거 베드로전서 5장 8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으려고 두루다니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렇다면 나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삼키려고 계속 그렇게 나를 노려보고 내가 언제 길에서 벗어나는지 내가 언제 목적에서 떠나가는지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장면은 2000년 전에 어느 때, 그때 한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귀는 여전히 똑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분 없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며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자가 사냥을 하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먹잇감을 딱 노려볼 때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놈을 노리겠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작고 병든 놈을 노리겠습니까? 예, 100%입니다. 약하고 작고 병든. 우리 생각에는 큰 걸 잡아먹어야 배부르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하기 좋은 것. 예, 이 맹수라 할지라도요, 약하고 또 병든, 이게 딱 가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저 먹잇감이, 저 양이, 저 사슴이 병들었구나, 약하구나, 잘 뛰지 못하는 걸 금방 알아보고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까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무리들이 도와주지 못할 때까지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사정없이 달려가서 목을 딱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죠. 이게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주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그 사자처럼 마귀가 울부짖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든 자들이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같은 약한 자들이 없는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이 없는가? 두루 살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이 마귀의 그와 같은 두루 찾아다니는 이 같은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위협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은 참 평안하다, 내 삶은 참 안전하다, 이 세상이 참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100%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넓고 탄탄하고 평안한 그 같은 길인지, 아니면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상생활은요, 어찌 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차 싶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차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근신하라고 하신 말씀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체에 속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위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죄악과 더러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그 빛만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외줄타기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줄타기와 같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위태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위태롭고 정말 아찔한 것 같은 길인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목자 되심은 그 능력이 분명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그 위태로운 길, 아슬아슬한 길이라도 정확하게, 안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과 평안이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게 된다면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잠깐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외줄타기와 같아서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받고 나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큰 이와 같은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지가 있는 그 같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돌아보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내가 서 있는 이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잠들게 됩니다.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근신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상황이 아주 그냥 넓은 길인 것 같고 편안한 길인 것 같고 그냥 내 육체의 즐거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 어떤 삶이 참 좋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어느덧 주님을 떠나가 있고 어느덧 멀리 떠나가 있는 내 삶을 느끼지도 못한 채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교회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 에베소 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의 이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의 이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이 길은, 이 신앙의 길은 마치 이것이 위태로운 길 같고 외줄타기와 같고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같은 길과 같아도, 그 같은 길처럼 보여도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 인도해 가시는 그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이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우리의 목표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교회는 곧 우리의 각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흠이 없고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흠이 있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는 그와 흠이 있는 것이 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의 한 지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각자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와 주름 같은 것이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그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좀 이제 감 믿었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 말고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니까, 내가 곧 교회니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 내가 먼저 이렇게 나아가야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자꾸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맛을 쫓아서 주님께 주시는 풀을 먹고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꿀은 어떤 맛일까 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계획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어떤 교회를 이루는 데서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 내가 혹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나는 어떤 처지가 됩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곧 덮칠 것입니다. 참 이 마귀는요 참 교묘한 자입니다. 참 교묘한 자예요. 우리가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길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덮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만 냅둡니다. 그리고 좋은 곳을 잡고 씁니다. 왜? 더 떨어져 나가라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가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틀렸어. 내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 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라고 내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주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까지 멀어져 나가도록 가만히 두고 오히려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것도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자꾸 좋은 것을 주시죠. 그래서 더 멀어지도록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탁 덮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을 수 없다는 상태까지 갈 때까지, 내가 포기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냅니다. 유혹해내고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멀어지고 떨어져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나 같은 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회개한들 주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이것은 자포자기가 될 때까지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우리가 방금 함께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주님을 계속 떠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마귀의 농락에 따라서 내가 겪어야 할 비참함을 주님은 이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난 자유롭고 싶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참 힘들었다. 이제 아버지의 이와 같은 눈초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자. 이게 진짜 삶이지 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떠나가 보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으니까 참 좋죠. 돈은 많죠. 유산을 이제 물려받았으니 그걸 돈으로 바꿔서 이제 갔으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그런데 이 탕자가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쓸 때 자기가 지금 비참하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쾌락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계속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되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흉년이 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떠나갔을 때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비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제 이 탕자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갖고 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는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탕자가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비참함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그 쾌락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 가서 붙여서 품꾼으로 생활하겠다는 것이에요. 품꾼으로. 자기가 지금 이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 궁핍함을 자기 스스로 한번 메꿔보려고,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한 사람에 가서 붙어서 이 품꾼으로 거기서 살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둘째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들러 보냅니다.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궁핍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가 궁핍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궁핍함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가 아버지 집에서는 늘 품꾼을 그가 썼고 품꾼에게 삭술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가 먼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자기가 품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서는 한 번도 품꾼이 되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품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비참함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들러 나갔습니다. 들러 나가서 무엇을 치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이 돼지를 치러 들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돼지를 치러 들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탕자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지금 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멸망한 길이며 얼마나 끔찍한 길이며 이 세상의 이 주관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거기까지 들에까지 나가서 돼지를 치러 나가게 된 것이죠. 주님께 그런데 드디어 이 아들이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왔을 때 이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제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세상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지금 이렇게 빠져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쾌락과 유혹과 미혹과 이 모든 것에 내가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 거기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정말 내가 비참하구나. 정말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진짜 참으로 내 영혼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이 육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진짜 내 양심과 내 영혼의 깊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그 삶, 진리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슨 어떤 삶이냐라고 내 안에서 나에게 외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27절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며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진짜 삶이라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보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억누르고 잠잠히 있으라 그러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잠들어 버렸고 내 영혼의 그 목소리를 내가 일축해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그 수렁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막 뒹굴고 살아가는 삶이 쾌락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같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깨어서 눈을 뜨고 나의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보게 될 때, 내 주변이 어떠한 위험에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 영광스러움을 내가 버리고 이 비참함 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뜨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비참함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나오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이 아니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곧 이 마귀의 그 울부짖는 이 사자처럼 울부짖는 마귀에게 제가 삼킬 것 같은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들어 있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깨어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는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슬프고 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잠들 틈이 없으셨죠. 주님은 피곤할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주님께서 그 육체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던 그분이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하는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씩은 다 사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버림을 받을 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도 그러한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더니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그것도 죄인이 되어서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이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 터인데 너희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결국은 넘어질 터인데 나를 부인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고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 홀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깨어라. 지금 너희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깨어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그
삶이 아니라면 너희는 좀 잠들어 있는 삶이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고 죄와 더러움과 악과 정말 음란함과 이 가운데서 너희가 온갖 더러움 속에서 그 시궁창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살고 있을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오렴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막 신앙 고백도 하고 막 충만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막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갖다가 밀가부로 타려고요. 마음대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막고 계신 것을 잠깐만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잠깐 손을 거두시니까 그 유혹에 그 여종의 그 말에 그가 두려워해서 정말 모른다 그랬고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릴 때는요 정말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제가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구나. 내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러고는 그는 나가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통곡해서 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눈을 떠서 나의 비참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내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 쥐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차마 아들처럼 받아달라고는 이 면목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차라리 품꾼만 내어도 자기가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지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이 아들, 나갈 때는 부유하게 정말 화려하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이 얘는 완전히 거렁뱅이가 돼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정말 배가 고파서 꾸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의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했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고 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 책을 품꾼으로 써주셔서 하고, 그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품꾼으로 쓰겠습니까? 비록 거렁뱅이에 돼서 왔다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지요. 아들이 어떻게 품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살찐 소를 꺼내, 송아지를 꺼내서 잡아서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이 거리가 먼 게 아니죠. 우리가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깨어야만 가능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깨어서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지금 우는 사자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 주위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내가 깨닫고 내 삶에 이 같은 위험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이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났다면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찬 예배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겉으로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은, 내 영혼은 여전히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의 유혹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라고. 이게 겉의 모습을 겉모습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함들, 그 더러움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내 눈의 같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마음을 찢어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으시고 제해버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하여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그 비참하면서 건져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거룩하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내 삶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내 현주소를 보기 위해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